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죠.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3장까지는 모세의 설교 일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설교는 2부에 해당되는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1부의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부의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는 이 2부 이 설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과거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과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난 과거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우리들에게도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경험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성취와 성공의 그런 경험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성취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루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과거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처럼 내가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가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경험을 곱씹으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잊고 싶었던 지난 과거를 더 똑똑하게 선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지난 과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압의 신이죠. 이 바알보올은 이 모압의 신 바알보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했던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여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바알보올 신에게 제사하는데 참여시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바알보올 신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역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를 동조하거나 방조한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반면에 그때 바알보올에게 끝까지 전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그 자리에 그때 함께 동조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잊고 싶었던 이 실패담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에는 상당히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신전과 이 제사, 이 화려한 종교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고 금방 현혹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날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방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감사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순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의 풍성함과 윤택함과 그 영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또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약속대로 그 축복의 땅을 주시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부분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동시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의 기도대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이미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무기로 싸우는 싸움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 안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정신의 싸움이고 그리고 제도와 법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나름대로 오래 거기에 살면서 많은 종교와 제도와 법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규칙과 원칙,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금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칼로 지배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야만적인 무력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오래 지속되고 번영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문화와 법과 제도와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과 제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월등한 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 하리라. 아멘. 치열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세상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오래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분명한 기업의 철학과 사명이 있는 기업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그런 자꾸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결국 분명한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고 그리고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경쟁력이고 이것이 축복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 전통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자녀들과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저 보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저는 떠올랐어요. 285장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주의 말씀을 받았던 날, 그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이것이 찬양으로
나온 거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처음 주셨던 그날, 그 십계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직접 써서 주셨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음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내가 너희가 그 말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하고, 어떤 그런 원칙과 그러한 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절대 주일을 지키리라. 내가 정말로 주일 성수하리라.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11조 하는 것이 아깝고 그것이 잘 생활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음에서 그러한 원칙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내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원칙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어느 때는 내가 이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루라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았어요. 때로는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못 가고 막 그렇게 막 살다가 그렇게 원칙대로 쭉 가다 보면 오히려 내가 부자유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때의 그 원칙이 올라오면서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다가오는 그 순간 그들의 그 흩어져 있던 그 삶, 무질서했던 그 삶이 딱 질서가 잡히고 원칙이 잡히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그날이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송가 28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1절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주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에 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새로운 원칙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